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늘 등장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저의 한 친구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한 몇 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전화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그래도 그동안은 조금 살만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나마 그래도 그전에는 마이너스가 죽겠다 하면서도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정말로 마이너스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여기도, 그러니까 동구니까 서부도 궁금한 모양이에요. 거기도 그러냐. 그러면서 잊지 않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없냐. 너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알 거 아니냐. 장사 잘 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이 장사가 아니면 다른 장사로 바꿔서 사업을 해서 좀 돈 좀 벌 수 있는 방법 없느냐. 그거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교회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일단. 그러면 자기가 하는 곳이 주일날 문을 못 닫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이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우리 친구 목사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위로받는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부 쪽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장사들이 안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말 죽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고 견디어나가고 극복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위로받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처럼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알아주시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나갈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방 그 지출을 삭감하는 그 내용을 결의를 하지 못해서 이제 물론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이 시행이 돼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정부 기관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많은 그 금액이 삭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이 국방에 대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이 이제 지출이 줄어들게 됐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수입이 적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줄 것이고 소비가 주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침체가 또 올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보면 또 이 가스값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아주 끝없이 올라가요. 전에는 3불 얼마만 해도 가슴이 출렁출렁 했는데 이제는 3불 뭐 얼마 이제 별로 큰 타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4불을 넘나들고 4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예상하는 사람은 한 4불 50까지는 갈 것이다. 가스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산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안 그래도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는 잃어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말씀드린 대로 경계가 또 침체가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날마다 더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게 할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했던 또 겪었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과 이 아픔을 다 견뎌냈으니까, 또 이 사람이 당한 아픔은,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은, 이 사람이 당한 역경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역경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참아라.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심한, 더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보다 갑절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견디고 인내하자, 이것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욥이 감당한 것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역경은 우리는 더 쉽게, 욥이 겪었던 것보다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2장 6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이나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당연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 내 앞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온전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당대의 큰 부자였거든요. 자녀도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낙타, 소, 양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바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만약에 그 욥에게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면 분명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욥의 재산을 모두 다 뺐으면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너는 그 욥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강한 부족들이 침농을 해서 모든 것을 강탈하고 강도질할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그 양떼와 소떼가 다 죽어버리고 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10자녀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만 광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 소식이 졸시간에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정말 청천하늘 큰 벼락기 같은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당하면서 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1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욥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욥도 놀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진 것을 가져간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뭐라는 거죠?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내가 인정한 친구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러고 자기는 온전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온전하니까, 자기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의 몸을 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또 한 번 해봐라. 대신에 저의 몸을 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몸에 온 종기가 나고 욕창이 나고 가려움증이 머리부터 발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 벽돌 조각 하나를 긁어서 몸을 박박박 긁고 피가 나고 몸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려움증이 심할 정도로 그의 몸이 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아토피, 아이들이 밤에 잠 못 자고 긁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데 이 욥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온 피부병이 완전히 만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아내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까지도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까? 네가 그래도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그의 아내는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욥의 아내를 욕할 때에 그 모든 환경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내 아니냐, 어떻게 욥을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도망가는 아내 욕을 합니다마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끝까지 지킬 만큼 지켰어요. 그죠? 모든 아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달랑 부부 하나 남았는데 그 부부 중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이 이제 온몸에 욕창이 나서 벽돌로 벅벅 줄까지 앉아서 긁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을 만큼 참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참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죠? 끝은 욥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실수요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 욥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대부분 다 말로 표현합니다. 말씀도 말입니다. 기도도 말로 합니다. 찬양도 말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 신앙의 고백은 대부분 다 말로 합니다. 우리의 언어요, 내 마음의 표현, 내 중심의 표현이 다 말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말씀으로 이 세상 끝의 심판을 정하여 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로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고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옛날 그 부시 대통령이 한 사람의 목에 훈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이 광경만 봐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주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요새는 뭐 흑인 뭐 이런 것이 인종차별이 됩니다만, 바로 저 사람이 누구냐면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이고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저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손에 거치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거죠. 뇌암이 걸려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어린 아이, 저 사람이 수술을 해서 살렸어요. 또 뇌염이 걸려서 하루에 120번씩이나 발작을 하고 간질을 하는 아이를 저 사람이 수술해서 살려냈어요. 또 1987년도에는 머리가 몸통이 다 붙어서 나온 샴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저 사람이 분리수술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바로 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저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신의 손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의 손만 닿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만한 모든 조건과 여건이 있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디트로이트의 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늘 꼴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질 못했어요. 당연히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수학 시간마다, 매th 시간마다 빵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아이를 벤 칼신이라고 한 사람을 포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으냐. 그런데 신의 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저 사람이 훈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나의 어머니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머니만큼은 너는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빵점 종이를 가져와도 너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다. 늘 잊지 않고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중학교에 미들스쿨에 들어가면서 그래? 정말 한번 해볼까?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년을 마치기 전에 전교 3등을 합니다. 하이스쿨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합니다. 결국은 의사가 되어졌고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하는 사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금 이 여기까지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이처럼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처럼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하는 그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말 속에는 영적인 권위의 능력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게 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에게 귀신아 나와라 하게 될 때에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의사가 돌아온 환자에게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했는데 암말기입니다.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게 뭐가 잘못인가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말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암말기니 이제 살아야 몇 개월 살겠는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동안 건강했던 몸이 점점점 얄미워집니다. 머리털도 빠집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죽어져 갑니다.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 힘들어져.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진찰을 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암진단이라고 하는 바로 의사의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은 정말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진입니다. 3살 물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의 말에도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능력이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죽고 사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